9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다 같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 겁니까? 세월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참 서글픕니다. 세월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흘러간다. 엊그저께 20대 같았는데 벌써 50대, 60대, 70대, 또 80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흘러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또 겨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흘러간다, 지나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슬프고 또 사람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겁니다. 네. 시간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이 될 수 있고 시간 앞에서 능동적이 될 수 있으려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다가오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야, 봄이 또 다가오네. 여름이 다가온다. 가을이 다가왔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맞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올해도 봄을 흘려보냈다. 여름이 흘러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봄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가온 새로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온 거 앞으로도 그래요. 내일 월요일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시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은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시간은 항상 새 것이잖아요. 다가올 시간은 항상 새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나에게 다가올 시간, 이 희망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귀하게 쓸 수 있을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통해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운 시간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뭐죠? 다 초신자들이십니다. 출애굽기잖아요. 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원어를 보면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무엇의 밖으로, 또 하나는 길,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밖으로 나가는 길이 출애굽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정말 꿈에도 나타날까 봐 두려운 이 노예 생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다.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보통 이 애굽의 의미는 죄, 어두움, 사망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보면 죄로부터 탈출했다. 어두움으로부터 탈출했다.
사망으로부터 탈출했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탈출한 거죠. 탈출했다는 것은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 노예로부터 벗어났다. 죄로부터 벗어났다.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벗어났어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사람이 노예 인도에 따라 막 탈출했는데 처음으로 만난 관문이 뭐였습니까?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어려움이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네.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넜어요. 그 다음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 그런 뜻이에요. 닫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홍해도 갈랐고 지나갔으니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건데 광야로 가는 길이 광야 생활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너희 이제 애굽으로 못 가. 문을 딱 닫아 놓으신 거예요. 애굽으로 못 가요. 물리적으로 문을 딱 닫아 놓으신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고향은 아니지만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어디를 그리워해요? 목마르면 어디를 그리워해요? 잠자리 불편하면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죽겠다고 해서 뽑아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의 큰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도 좋아, 배만 부르면. 자유가 없어도 좋아, 목만 안 마르면. 잠자리만 안 불편하면 노예로 살아도 좋아, 그때가 좋아. 하나님이 홍해를 닫으면서 그거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네 다시는 여기 못 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서 끄집어냈는데 난 너네 여기 못 보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배고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려. 목만 말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려. 아예 못 가게 차단을 딱 해놨는데도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그곳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의 그 죄된 삶을 그리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건너온 홍해는 이미 딱 닫아졌어요.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딱 차단해놨어요. 자물쇠 걸어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광야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몸은 어차피 하나님이 못 가게 했으니까 못 간다고 쳐도 마음은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배만 고파도 목만 말라도 힘만 들어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놨다는 얘기는 너네는 못 간다고 메시지를 주신 건데 그 메시지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이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딱 덮어놨다는 얘기는 너네는 다시는 못 가. 나를 믿었으면 힘들고 어렵고 광야여도 그냥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힘드니까,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잠자리 불편하니까, 누가 날 힘들게 하니까 자유가 없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육신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육신만 목이 안 마르고 육신만 잠만 편하게 잘 수 있으면 나는 그냥 거기로 가도 좋아. 마음은 맨날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40년 동안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에서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다시 홍해를 딱 닫으시면서 너네는 못 가. 이제는 너희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점찍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심보다 내 배고픔이 더 중요해. 내 목마름이, 내 잠자리 불편함이, 내 힘듦이 더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때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못 가게 됐으니까 마음으로 맨날 거기를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생활이 허무해진 거예요. 물거품처럼 딱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구를 통해
나온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애굽의 출구를 나와서 광야의 입구로 들어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입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구로 들어간 우리가 다시 거꾸로 그 입구를 출구 삼아 나와서 세상의 출구를 입구 삼아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잠자리 불편하다고, 내가 겪는 이 고난을 겪기 힘들다고,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 힘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왔는데 그 입구를 출구 삼아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문을 출구 삼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겪는 힘들다고 하는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출구 삼아 세상의 문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딱 홍해를 합쳐놓듯이 딱 차단해 놓은 것을 억지로라도 막 되돌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히 아름다워 보이진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출구를 나왔어요. 홍해는 막혀졌어요. 합쳐졌어요. 못 가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답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고, 배고파 하면서 답을 찾고, 목말라 하면서 답을 찾고, 힘들어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 답은 다 있어요. 광야 안에 답은 다 있다고요. 세상의 출구를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갔으면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쳐놓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여러분 헤엄칠 거예요? 못 가요, 여러분. 못 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딱 걸어놨는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자꾸 어그러뜨리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배고픔 속에 답이 있고 목마름 속에 답이 있고 관계의 힘듦 속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만 임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찾아가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좀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경험해 보셨죠. 평안할 때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가 광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 연극 무대에 올라간 무대에서 연기하는 이 배우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연기를 잘하죠. 임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배우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고 언젠가는 이 무대의 연기가 끝나면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온다.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배우가 무대 밖에 내려와서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도 무대 위에서 임금의 역할을 했다고 임금처럼 살려고 하면은 현타가 와요. 막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무대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무대 화장을 지워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출구를 나가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악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확실한 무대에서 내려올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무대 위에서의 삶과 마찬가지. 반드시 이 세상의 출구를 나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매듭 지으실 때쯤 돼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얘들아 산에 좀 올라가자. 산에 데리고 가서
정말 신기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막 광채가 나고 예수님에서 막 빛이 나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신없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더욱이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막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실제로 다 봤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 나시더니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했다고요? 별세. 세상의 출구를 열고 나가실 것,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주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얘기의 핵심 사항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 빛이 나는 자리인데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에요. 별세. 세상의 출구를 나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제 곧 예수님 죽으세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이신 이유는 얘들아, 나의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야. 내가 샘플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세상의 출구를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가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바로 이런 거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시청강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가 나중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깨달은 이후에 이들의 삶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세상의 출구이자 하나님 나라의 입구라는 것을 그때 보고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있구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 지읍시다.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정말 황홀함을 경험했는데 그 황홀함을 베드로와 세 명의 제자가 경험한 다음에는 세상의 출구를 나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가면 이런 삶이구나. 이게 딱 예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 순교했잖아요. 야고보도 순교했잖아요. 요한도 교회사에 보면 요한을 죽이기 위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출구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출구만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열려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입구부터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놀랍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자기들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출구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었고 화려한 무대 화장을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임금의 역할을 했건 재벌의 역할을 했건 높은 사람의 역할을 했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것들의 출구로부터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것들로부터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했던 배고픔, 목마름, 편안함으로부터 정말 용감하게 출구를 통해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신앙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출구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출구를 다시 갈 수 없어요. 왜? 홍해는 이미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전장치예요. 홍해가 합쳐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홍해를 많이 건너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가. 근데 몸으로는 건너간 사람은 없어요. 그 마음으로 건너가니 그 마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입구였던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출구에서 나온 자신을 하나님 사랑으로 출구로부터 탈출된 자기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탈출함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세상의 출구를 열고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첫 발을 내딛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배고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 목말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지나면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홍해는 합쳐졌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은 한번 붙잡은 사람 놓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 사랑에 부합하려면 우리도 광야 생활에서 버티려고 하는, 견디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발을 내딛은 자로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배고파도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생각난다. 애굽에서 물 마시던 때가 이러면 안 된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비춰주셨으니 우리도 그 의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출구를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합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발 입구를 열고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 이미 세상의 출구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도 합쳐 주셨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는 몸은 못 가지만 배고프면 다시 그때를 그리워하고, 목마르면 그리워하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리워하고, 살기 힘들면 그리워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는데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해 주님의 의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주여, 비록 광야지만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통해 들어온 광야임을 알게 하옵소서. 배고파도 그 속에서, 목말라도 그 속에서, 힘들어도 그 속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